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어서 세금을 내신 예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내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종교세를 내지 않는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시비와 도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적으로 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원래 반세계를 내는 목적은 구약시대에 생명의 속전을 대신한다는 의미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예수님이 계실 이 시기쯤에는 헌금을 거두는 목적만 남아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해석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떤 그 목사님이 해석한 걸 보니까 반세겔이라는 은이 금에 비해서 창백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반세겔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관점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다각도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한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끌고 이어서 오늘 24절을 이어가 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전세는 누가 냅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전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은 반세계를 안 내는 예수와 제자들의 푼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인 동시에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메시아라도 우리가 지켜온 구약의 율법, 관습, 이런 것보다 메시아인 예수 내가 그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킨들 성전세를 걷고 있는 우리들의 법, 이 모세의 법과 규칙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 우리 기준 아래 있어야 된다는 권위적인 행동이었다고요. 그걸 내지 않으면 또 시비를 걸 테고, 내면 봐봐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모세 안에 너희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우길 테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간파하시고 핵심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5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안 내도 된다. 자, 이 본문만을 읽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안 내도 된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요. 세의 주인이 누구이며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얘기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가 더 중요해요? 물고기 입에서, 다른 분들도 아닌 우리 메시아는 물고기 입에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반세계를 내신 분이시다. 온통 여기에밖에 집중 안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렇지 사실 위에 있는 얘기들은 이 얘기가 있었네라고 알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물고기 배 속에서. 지금 핵심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금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반복하고 있죠. 성경의 주인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기장,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로 성전세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기적에만 집중을 하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그게 아닙니다.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성전세를 낸 것은 성전세를 걷고 있는,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물고기 입에서 나온 성전세로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돈계를 관리하는 가룟 유다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꾼돈도 아닙니다. 성전세를 받은 입장에서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돈이에요. 결국 예수님과 베드로가 낸 돈은 애매한 돈이 되고 만 거예요. 시비를 걸 수가 없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해서 어떤 시비도 걸지 못하게, 그런 지혜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함정을 씌우려는 사람들이 그 애매한 대답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돈으로 내는 성전세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가 면제임을 입증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이라는 티켓을 확보하고 또 확인하는 길로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게 온통 우리 머릿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핵심 포인트라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앙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녀들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도 기적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연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세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성전세와 국세와 세금들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개정개혁에 나와 있는 번역인데, 카톨릭 성경이든지 표준세 번역이든지 우리말 성경이든지 비유를 건드릴 것이 없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나머지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물고기 입에 있는 그것들을 내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안전과 돈을 아까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물고기 입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걸 믿지 못해서 벌벌거리고 살잖아요. 오늘날로 이 본문을 갖고 오면 우리의 세금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그 뚫을 수 없는 막강한 로마 세력과 같은 그 권력 앞에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옥죄어고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면세야, 너희들은 면제야, 너희들은 자본주의 위에 있어. 그럼 우리의 삶을 이 자본주의와 싸워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걱정 마. 하나님이 그 일들의 주인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자본주의, 로마와의 싸움이라. 그걸 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발발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예요. 성전세라는 자본주의의 자녀,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호숫가에 가서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상상할 수도 없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그러워집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좀 베풀고 삽시다. 그리고 나누고 삽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 꼭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본주의라는 것 위에, 로마라는 것 위에 계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세기의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공룡 같은 사탄과 괴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도래하고 완성하는 곳에 우리를 이 작은 곳에 작은 부분에 던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물고기 입에 한 세계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발발거리며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을 너그럽게 하나님께 맡기고 베풀며 우리의 잔고를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